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벗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으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여기 계시기에 한성이 내가 걷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건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 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위겁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뵙는 자리가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성시교독 107번 임직식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 같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고 슬픔과 고통이 만연되어 있사오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삶이 아침이 이슬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힘을 얻어서 영혼을 지향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섬기는 삶의 본이 되셨사오나 저희는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을 받는 일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남기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사오니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저희들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부 예배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게 되었고, 주님의 희생 사역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서시는 영광된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있고 세속적인 삶과 짝하기를 더 좋아하는 옛 모습이 남아있지만 주님이 맡기시는 영광된 직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충성하듯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수정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앞장서서 일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며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자신의 몸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바쳐 충성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강론하시는 조은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눈을 떠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위하여 먼 길을 오셔서 축하하시는 목사님들과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정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식사 준비로 이곳저곳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종들게 하시고, 몸을 드린 것만큼 영적인 기쁨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사랑에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마친 후에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유치부 초등부 우리 와우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뛰노는 거 보시면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학습 세례 입교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한 번 더 우리 교육하고 우리 이 성례식이 있으니까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주의 손에 정성을 받으소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사역과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새 자녀 믿음의 배필 보여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겸손과 열심으로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때에 따라 또 일마다 필요한 은혜의 손길 꼭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받은 그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 깨끗하게 비워서 우리 빈 그릇 준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조은재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 조은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아주 익숙하고 친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오늘은 노회 고시위원 자격으로 우리 오늘 오셨고요. 원래 하시는 일은 코스타리카 선교사님인데 코스타리카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 파나마부터 과테말라까지 우리 중미 전체를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과테말라에서는 경찰청 우리 경목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셔서 아마 우리 중에 과테말라를 구석구석을 제일 많이 다니신 코스타리카 선교사님이시지만 과테말라 구석구석을 경찰서를 다 다니시니까 제일 많이 다니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찰들이 요즘 많이 친절해졌죠. 부정 좀 덜 저지르고 선교사님이 경목도 훈련을 잘 시켜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다들 또 기쁜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거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 너무 이쁘네요. 또 개중에 한복 입고 계시는 분들, 정말 멋지게 단장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축하 인사 드리고, 뭐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임직식에 가면은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생이 보여요.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짊어지고 갈 그 고생, 어려움 그것이 먼저 보여가지고 뭐 여기에서는 축하받을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뻔히 알고 있는 목사로서 참 난감합니다. 축하 인사를 못 드려서.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임직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198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벌써 39년이 지나고 40년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앞에 이제 뭐 권면도 하고 뭐 축하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걸로 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이야기로도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곳에 온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도 많은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서 또 뽑아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탁 뽑아서 선택을 해서 그리고 피택을 받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하면서 더 특별한 그런 임명을 받는 자들이 아니겠나, 임직을 받는 자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임직을 받는 특별한 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나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전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훑어보게 되면은 어떤 조건이며 또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와 대단해 참 훌륭해 뭐 당연하겠죠.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집사 뭐 그거 집사 뭐 조금만 교회 다녀도 뭐 집사 되는데 뭐 집사 이거보다 그래도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러면은 사회에서도 조금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받아서 어떤 말씀 받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야 돼. 그럼 정말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는 이제 보침을 싸서 나서게 됩니다. 뭐 저로도 당연히 선교사가 돼서 우리 코스타리카에서 우리 집에서 떠날 때에 꾸지꾸지 뭐 별의별 거 다 싫습니다. 뭐 작은 냉장고로부터 해서 뭐 베개까지 모든 것을 거의 이삿짐 수준으로 뒤에 짐에 한 칸에 꽉 채워서 그렇게 집을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당시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차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침을 달랑 들고 이렇게 나설 것입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은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별 환송을 했겠죠. 잘 갔다 오시라고 몸 조심하시라고. 그런데 이 요나는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안 가면 안 되니까 가기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되는 가장 멀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곳 다시스로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고 특별히 임정을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겨라고, 일어나라고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너 가야지, 우리 당연히 가야 돼, 여러분 가야 됩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 가야 돼,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일어나야 되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발걸음을 옮겨서 가야 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나라의 왕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의 나라,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원수의 나라 가라고? 그거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은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찌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특히 우리의 원수가 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어림도 없지. 내가 그런 데 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발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니느웨.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 짓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자들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살다 보면은 원수를 맺는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보기 싫어서 말다툼을 해서 내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사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자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것 같으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너 가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요, 좋을 때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조금씩 다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목사님들을 가실 때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Hacer todo poderoso en Cristo me fortaleza, 이렇게 합니다. 엔 그리스도, 이렇게. 그것이 무지장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같은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무지장이 어렵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런 길일 때에 이렇게 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엥엘 세뇨, 이렇게 합니다.
그 좋을 때는 주님 안에서고, 그리고 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 레콩실리아시옹, 다시 말하면 화해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임명받고 그리고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원수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자리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우리 특별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또 마찬가지로 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니느웨의 그 사정을,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심한,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악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 악독이 내 앞에까지 왔다. 하나님 앞에까지 그 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만큼 그 악독이 심하고 가득했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지난 9월에 한국에 가서 이 내용 비슷하게 저의 사역 보고를 하면서 우리 중남미 상황이 이렇게 험합니다. 악독이 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위해서 이 내용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과테말라가 기독교 화율이 몇 프로 정도인지 45%나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그냥 2명 중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범죄율은 세계의 톱에 들어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 경찰 사역을 하면서도 듣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입에서도 또 듣기도 하고,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 치안을 담당한 장관들이 이제 의논을 하면은 조금 몇백 명 더 내려가면은 좋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메오란도 이제 조금 더 좋아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쳐들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우리 과테말라가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험악하고 악독이 심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45%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런 이제 캐쇼마트를 붙이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신학적으로 봐도, 그리고 그 교회에 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험한 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저도 이 과테말라에 와서 총에 맞아가 죽을 뻔하고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그런 일도 있습니다. 뭐 개중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것을 겪어 나가신 분도 혹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곳에서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야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선교지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이 코스타리카에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던 분이 계시다가 갑자기 옮겨갔는데, 옮겨간 이유가 어떤 이제 조금 더 저보다 연배가 되시는 뭐 나이가 연배가 아니라 이제 선교로서 조금 연배가 되시는 분이 오셔서 그분을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코스타리카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는 코스타리카는 선교지가 아니야 이러더래요. 왜냐고? 이 선교지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곳에 가야지 그렇게 하시면서 코스타리카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래요. 너무 평화스럽고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교지가 아니라고 옮겨가라고 하면서 저 동력자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동력자 되시는 분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가 정말 선교지겠느냐? 선교지가 도대체 가난한 나라가 선교지겠느냐? 뭐 물론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그 가난에서 탈출시키는 것도 또 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지는 도대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것이 선교지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냐? 악독이 심한 곳. 악독이 심한 곳.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통계적으로 코스타리카가 몇 프로 정도 되느냐? 다른 나라는 비슷하게 45%예요. 그리고 니카라구아는 35%고 코스타리카는 뭐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16%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어느 곳이 더 보험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코스타리카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이 과테말라에 사시는 분들이 코스타리카에 오셔가지고 관광을 하시면 와 천국 같다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은 하세요. 또 저도 실질적으로 듣기도 하고요. 그 아름답기는 아름다워요. 맞아요. 그런다고 아름답고 해서 또 자연이 좋다고 해서 그러면은 복음이 필요 없는 곳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니느웨는 더 발전되고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이 필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니카라구아 땅, 이 과테말라 땅이 45%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범죄율이 약해야 되는데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우리 특별히 임직받은 자들, 악독이 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면접을 보는 데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참 거기 면접입니까? 적어도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가 되실 분인데 예수 믿습니까? 이 무슨 면접의 그 시험이냐, 면접 시험 질문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질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뭐 다 아멘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 동기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그러니까 그때 하면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간증도 하시고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 각자마다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이 부딪혔을 때에 조금이나 이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고 환상도 보지도 않았고 그냥 종교심에 의해서 혹 이 어려움을 혹 벗어나 볼까, 그리고나 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봅니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그냥 이름만 풍이 있어서, 들은 풍이 있어서 그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또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연찮게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지, 그것이 꼭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등등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오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병이 걸려서 힘든 그런 이제 일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혹 낫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서 하나님을 찾는 분이 혹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만나게 되고, 또 주변에 좋은 우리 권사님이나 또는 집사님, 장로님들의 권면이나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또 낫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은 그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차하면 예수를 믿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리꼬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확인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 임직을 아무리 받고 아무리 그 피택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탈락을 시켜야 되겠죠. 어제 그 이제 장로 되시는 우리 배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에서, 미주 한인 장로교 그 남부 노회에서 이제 그 장로 고시를 칩니다. 시험을 쳐야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통과 안 하면은 그 점수가 나중에 노회에 보고가 돼야 돼요.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거 그 순서지가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집사님 저 알지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해놔도 요 순서지 바꾼 거 아시죠? 저 그런 목사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 쳤어야 돼요. 집사님 어제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는 얼굴이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긴장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 그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것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만큼 열심히 잘 하셨는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이 시험에 치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을 들었는데 아차하면은 이것이 이제 임직 예배가 아니고 이 장로 여기서는 싹 빠지는 거죠. 그런데 어제 와 그렇게 긴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시 부장 되시는 분이 채점을 하시는데 제가 채점을 안 했거든요. 하는데 오이고 너무 잘하셨다고. 그리고는 다 통과가 됐어요. 면접 봤는데도
다 잘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 통과가 되어져서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렵게 지나가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야 될 곳, 그곳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악독이 없는 곳, 편안한 곳. 집사님, 좋아요? 그래요. 돌잔치는 하세요? 그래요. 갈게요. 결혼식 해요? 갈게요. 좋은 곳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곳, 그곳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자들이 가야 될 곳, 그것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또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특별한 자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제가 종종 이렇게 예화를 들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만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실제적으로 권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나가시더라고. 아니고 예를 들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 되시는 분들 안 일어나세요? 물 한 잔. 일어나셔가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은 아니,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저한테는 특별한 분이니까 어떻게 냉수 한 잔으로 대접을 하겠어? 아니야. 그리고는 나가셔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우디 아니면 BMW, 벤저 그 차 시동을 딱 겁니다. 그리고는 뭐 소나 몇 번요? 뭐 까똘세입니까? 뭐 낀세입니까? 그곳에서 가장 귀한 음료수를 다 구합니다. 오이 한 잔에 100불 하네요. 뭐 상관없어. 뭐 나도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음료수를 사와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간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부탁을 한 거는 물 한 잔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싹 바꾸었어요. 누구 생각? 자기의 모든 정성과 사랑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들어갔습니다. 100불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죠? 시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언제 바꾸었죠? 바꾸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요나는 어디로 가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왜 다시스로 갔던 것에 대한 내용이 사장을 보게 되면은 나옵니다. 왜 갔느냐?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가면은 40일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한 시작점부터 40일 후에 그 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한 그것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로 주신 거예요. 경고로 요나를 통해서 경고하라고 주셨는데 착각을 해서 그는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40일이 되면은 무너질 거 아니냐. 그래서 그는 앉아서 기다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후에 기다린 거예요. 무너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 안 간 것은 니느웨를 안 간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인내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갔더라면 그 성이 바로 무너졌을 텐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마치 그분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니느웨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안 갔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마치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꿔놓고 귀한 음료수를 가지고 오면서 나는 헌신을 하고 있어, 나는 봉사를 하고 있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라! 일어나서 가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악독이 있는 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바꿉니다.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가야 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이기 때문에 가야 돼.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가야 돼. 라고 우리는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목사들이, 왜 우리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곳을 찾아서 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가 가야 될 곳이며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평화를 그렇게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고 어렵고 내가 좀 손해보는 거는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평화주의자가 얼마나 무서운 그 악독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앞에 내세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다 저 목사 그걸 다 벗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쫓아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쫓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벗으려고, 왜 여러분들이 발버둥치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왜 이 어려움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것이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문을 원하십니까? 좁은 문 원하십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선택받은 자들이 해야 할 곳은, 들어가야 될 문은 다름의 넓은 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우리 교회가 맡아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 도대체 무언가, 그것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임직받는, 특별히 부름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되, 또 한 가지 더, 원수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악독이 심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지고
벗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실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좋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해 하셔서 그들의 평생 동안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